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바울 다루기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이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옮기는 과정에서 처음 초고를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떠났는데 잘못됐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 부활석전 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만난 사람이고, 다른 사도들은 살아생전에 직접 예수님을 따르고 또 말씀을 듣고 했던 사람들인데 다 사도로 이제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서로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제 직접 사도들하고 바울하고는 성격도 판이하고 또 부르시는 방법도 영 다르고요. 나중에 일 시키는 스타일도 많이 달랐습니다. 뭐 이방의 사도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라는 거 하나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처음 이제 부르심을 입은 12사도들은 나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그 배제가 됐습니다만은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에 일 앉아 있다가 너 나와 그러면 그냥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특이해요. 이제 예수님 해변가에서 이제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실 때 마치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신 뒤에 이제 그 배 주인에게 저쪽에 가서 그물 던져봐라 했더니 그때까지 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 그물이 터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래요. 떠나가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이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상한 갈 때 꺾지 않듯이 이렇게 잘 이끌어 가지고 그다음에 크게 이제 마음 상처 안 주고 이렇게 기르십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저거의 다툴 때에도 이제 잘 말씀해 가지고 이렇게 의거를 하고 그러셨고요. 마지막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도 먼저 밥부터 먹이면서 이제 자기를 알아보게 한 뒤에 원래 그때도 고기를 아주 많이 잡게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 율법에서는 뭐 감당할 적 없고요. 로마 시민 다소 지역에 아마 추측하는데 할아버지가 거의 이거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대에는 상당히 부를 이루었고, 그다음에 그게 다 이제 자식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멀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즉 유대 땅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로마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중에 아주 탁월했으니까 이제 이거 교육시킨 뒤에 니는 유대교의 정통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교에서 최초의 신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속의 교리라든지 십자가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왔는데요. 이게 다 히랍 철학에 정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뭐 언어라든지 뭐 사고라든지 어느 사용 구사 능력에서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분이었고, 게다가 유대인으로서 모든 걸 갖추었으니까 이거 뭐 천하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천막 깁는 것까지 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도움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근데 그게 유대인들 교육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학자라도 이 여차적하면 교수직 잃어버리고 이제 떠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몸으로 때워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꼭 마련해 줬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가 놀라운데요. 그래서 그게 천막 깁는 일 가지고 자비랑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정도 되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뭐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예수가 누구란 거 어지간히는 듣고서 이제 저거 안 되겠네, 지금 하나님 모독하는 자구나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이제 처단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교 안에서의 최고의
징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면 필요한 놈이 누굴까 하고 두루두루 살피시다가 딱 이놈이다 찍었는데, 저놈을 어떻게 내 양측으로 만드나, 좀 고심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컴플렉스 꽤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상한 갈피 꺾지 않듯이 이렇게 잘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 갖고는 뭐 재간이 없는 사람, 결국은 강압적 방법을 쓰기로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잡으러 가봐라.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드디어 밝은 빛으로 먼저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밝은 빛 속에 가득 갇혀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 그 9장 1절에서 보면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요.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표시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거의 뭐 음성만 들리니까 알 재간이 없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데 너를 이끌어갈 자가 있을 것이다. 이때쯤 되니까 바울은 이제 비로소 이분이 어떤 정도의 분인지 어렴풋이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비늘 같은 것으로 눈을 완전히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데, 사흘간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본인이 이제 야 이거 내한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들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눈 안 보이게 된 거야 이제 강제로 된 거지만 금식하는 것은 자기 소관이었겠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이끌어가 가지고 집에 유하게 하면서, 거기 보면은 여러 사람이 그를 가르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사흘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한번 바뀌면 너무 열정적이니까 약간 제어를 하셔서 대체로 보면은 한 14년간쯤 다지고 또 다진 뒤에 이제 사도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위대한 사도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한창 일할 때에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몸에 하여튼 가시가 박혔다고 표현해요. 하도 괴로워가지고 3번이나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그만둡니다. 아마 평생토록 가시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제가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는 아마 눈병 아니겠나 뭐 그러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39번 매를 5번이나 맞고도 끄떡없던 분이 눈병 때문에 뭐 3번이나 그걸 항고하셨겠나. 아마 그 마음 속에 남아있는 죄의 법이라는 그런 게 아니었겠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감당하기 지위가 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바로 그 마음속에 그런 게 그 담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오히려 이 약한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도가 된다. 대략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울과 상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는 거의 바울이 가르친 이 터전 위에, 교리 터전 위에 세워져 있어서 우리 신학 성경 보면 복음서 빼고는 바울서 신이 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근데 또 교회에서 막강한 이제 힘을 발휘했고요. 그다음에 이방 세계는 바울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근데 교회는 결국은 유대 영역을 떠나가지고 이제 서구 영역에 퍼져 나갔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모든 사도를 제치고 일본 사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기의 직제자를 앞세우고 언제나 세컨드 제너레이션입니다. 2세대의 최고 선두주자. 근데 바울도 그만한 그 정말 이방의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 알아들었죠. 다 듣고. 근데 대략 사람들은 자기가 그때 되면 내가 정말 다 알았느니라, 예수님 이러셨느니라 이렇게 설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편지에 이런 방구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평상시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12사도도 다 같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직접적인 얘기는 사도들에게 들어라.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집필하고 뭐 썼던 이런 예수님 행적에 관한 복음서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지금 이제 그 세계의 복음서, 공관 복음서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중간에 같은 부분이 되게 많은 이유가 기왕에 원전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영어로는 웰이고요, 독일어는 크벨레라고 하는데 Q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거를 Q 복음서라고 그래요. 오직 말씀만 다 모아놓은 그리고 그게 복음서의 토대가 되었으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다 이제 요새 그래서 복원을 해가지고 이제 해놨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거는 그 사도들 및 그 직제자들에게 물어라. 나도 알고는 있지만 자세한 거는 잘 모르니까 그 은밀하게 주고받은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몸 대 몸으로 보면서 직접 뭔가 하고 들은 얘기하고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거는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두가 그 이제 직제자들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그 선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바울 같은 사람을 토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언제나 우선순위는 자기에 대한 직접 증인들, 이들을 앞세워서 했는데, 인품의 능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바울이 월등하게 높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서 밑에서. 그 다음에 항상 사도를 앞세우고. 근데 좀 부딪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격이 사나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 이게 이제 베드로는 그때 고넬료를 이미 봤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세례로 주고, 또 보자기에 3번 이렇게 먹지 못하는 짐승 내려오는 환상 보고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그러지 마라 이래가지고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근데도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요. 그 베드로가 그따구로 해가지고 그렇게 비겁하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그 임무를 갖다 하겠나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게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이런 방법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비판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돼가지고, 그 바울 묘도 그 로마 어디 그 위에 성당 세워져 있답니다. 그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베드로 대성당 바탕에 거기 그 성당에 세워져 있고, 그래서 저는 둘 다 결국은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두 사람, 그 바울의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 베드로도 오케이, 맞다, 이렇게 해서 둘 다 위대한 사도로 일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세례 요한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필적할 만한 금수저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다 뭐 율법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사람이 그 요한인데다가 또 제사장 가문 집안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처럼 정말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그가 광야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요단 가까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머리를 숙일 정도로 그랬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희한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 그만 뭐 될까 뭐 이랬는데,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그 메시아 혹시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예수를 못 따랐죠. 그 이유는 자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떻게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의문 드는 게 그럼 바울에게 하셨듯이 이놈도 그냥 골로 보내가지고 그냥 강제로 끌어서 자기 제자 만들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탁월한 사람. 그러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자만 됐더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유대인들이 설복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제로 끌어와가지고 요한이 이런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1세대 선두주자입니다. 예수님 직접 평하시기를 여자에게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했어요. 만인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다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어부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다 그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밑에서 예 그래야 하면 됩니다. 속에서는 다른 생각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사후에 언제도 십자가가 없다고 치더라도 3, 40년 뒤에 그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세례 요한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교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는 없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의로웠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왕도 막 공격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목숨을 잃지만은, 그러면 결국 의로움은 아주 그 앞전면에 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이거를 그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사야 53장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아마 결국은 교회가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놈을 강제로 끌고 안 가시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고 스스로 겸손해서 베드로 밑에 들어갔더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게 바울처럼 왜 못하셨겠어요? 이 살아있는 눈 멀게도 하시는 분인데, 그 다음에 원래 눈 먼 자를 보게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요한 정도를 또 불과 성령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신발끈도 감당 못하겠다는 분이 바로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실 때, 요한이 아직도 그걸 믿고 있을 때 그냥 쳐버리면 부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먼 미래에 결국은 교회가 오늘날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정말 구원자로 믿는 이런 종교, 그런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바울 다루기가 이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한하고 또 비교해 봐도 그 당시가 그랬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자, 오늘 우리 사울의 회개에서 정말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는 거, 이게 다 예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시되 아주 미천한 자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을 뒤에 세우시는 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앞 사람이 내가 네보다 잘나 이러지 않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바울이 막 그래도 자네 말이 맞아 이러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진실로 온 땅의 만민의 구주이시니이다. 이제 모습 드러내셔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